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란 단어를 생각만 해도 정말 아주 수준 높은 무궁무진한 그러한 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지혜의 사람, 솔로몬의 지혜를 능가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송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들이 반응이 어떤지, 아멘으로 잘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방송 예배라도 주님 바라보시고 아멘으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가? 6절을 보면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나온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으로 말미암은 지혜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7절에 보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하게 내려주시는 지혜라는 뜻이죠. 세상에 속한 것이나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온 그러한 지혜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 7절에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누구의 영광이요? 바로 우리의 영광. 이것이 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따르면 우리의 인생이 영광스러워집니다. 물론 영광스럽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부귀, 영화, 돈, 명예 혹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는다든지 뭐 이런 뜻일까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도 포함될 수는 있지만 사실 진정으로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서 영광스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그것을 하나님은 만세 전에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영광스럽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이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방법은 사실 10절 이후에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12절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공식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지혜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그게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받는 결과가 뭘까요? 또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성령을 받은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 막 감사가 될 때가 있죠. 근데 그 사람의 형편과 또는 현실적인 상황과 또는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의 환경과 형편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만족이 채워지기 때문에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만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그건 상식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자연히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8세기에 이 유럽에 계몽주의가 열리면서 시작되면서 그 영향을 받은 많은 석학들이 있습니다. 아주 두뇌라고 똑똑하다고 내놓는 그러한 석학들이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왜 신학을 공부했냐면 가장 최상의 학문은 신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공부를 이것저것 박사학위를 여러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신학 공부를 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알려고 신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를 알기 위해 신학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파헤쳐서 자신의 지혜를 나타내고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원어들을 독파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한 것이죠. 아마 속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의 탄생이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로 해석하다 보니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성경의 기적들은 사실은 아니다. 그냥 상상적인 내용이다. 혹은 비유다. 그러므로 실제는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다 잠재워버린 이러한 신학의 탄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결국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없이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간혹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목사님 무슨 성령을 자꾸 받으라고 하십니까? 예수 믿었으면 자연히 성령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예수를 올바로 믿고 있으면 분명히 성령 받고 거듭났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스스로 나는 예수 믿는다고 했다고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고 교회 다녔고 또 예배도 드렸고 헌금도 했고 했지만 성령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안 되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누가 믿습니까? 바로 우리가 내 자신이 스스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올바로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믿는 것이 아닌지 그것을 판단하는 분은 누구실까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사실은 예수를 믿지는 않으면서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여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교회는 나갔지만 예수를 진짜 믿은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믿게 됐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예수를 믿지 않았고 그저 교회 나가 좋은 일 하면 그래도 나쁜 짓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교회 다녔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성령을 받고 거듭나게 되면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간증하는 분들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 목사가 되고 나서 진정으로 거듭났다고 간증을 하시는 분도 저는 들어봤습니다. 자,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쉽게 표현하자면 사람들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을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듣고 아무리 깨달아 보려 해도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이 우리 심령 안에 임하실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거듭거듭 강조하며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토록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같이 살고 직접 가르침을 받고 훈련 다 받고 천국에 대한 비유 또 어마어마한 기적들 직접 다 두 눈으로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뭐 더 이상 무슨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수료증을 받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도 모두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고 말고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단지 무서움 때문에 그랬을까요? 과거에 어부였던 제자들은 다시 다 고기나 잡으러 바다로 가자 하고 떠나버렸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믿음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훈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자신의 의지나 집념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하나같이 감사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한없이 흘립니다. 다 같은 죄인을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못 박아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그냥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진실되게 내 마음에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군요. 이제 나는 세상에 있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군요 하며 기뻐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셨다는 그 사랑 안에서 이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의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게 해주시는 것도 성령님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떠한 영광이 되는지 그것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지금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도 감사하고 자동차 사고가 나도 감사하고 질병의 고통을 받아도 감사하고 스데반처럼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은 환히 천사처럼 빛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들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